여러분 혹시 핸드폰 어플 중에서 성경 어플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보통 성경책을 들고 오시기는 하십니다만 요즘 평소에는 굳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이 어플 하나만 있으면요 신구약 66권을 핸드폰에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찬송가도 다 나오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번역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번역에 따라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이 안 나는 구절이 있으면은 말씀만 몇 구절 검색하면은 그게 몇 장 몇 절인지 딱 찾아서 알려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어플이. 이 성경 어플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 글로벌 기준으로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 이름이 홀리 바이블이라는 어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어플의 공식 명칭이 유버전이라는 이름의 앱입니다. 근데요, 이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어플에서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고 가장 많이 저장했고 가장 많이 서로 공유했던 성경 구절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을 것 같으십니까?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1세기 현대인들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가장 많이 찾아보고 서로 공유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포함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맞다. 나도 사실 어떤 문제 때문에 항상 두렵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어떤 무언가를 무서워하는 공포감이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을 하게 만드는 불안감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 전에 수능이 끝났죠.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이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내가 성적이 안 나와서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는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나 한 번쯤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살면서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돈에 대한 불안, 가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실 거고요. 살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면 그분은 관계에서부터 오는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가족이 있으시고 키우는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우리 자녀가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시고 혹시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문제 혹은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서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수많은 두려움을 겪으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겪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이란 감정에 압도돼서 이 감정 때문에 내 생각과 영혼이 두려움에 잠식되면요, 사소한 문제에도 불안과 걱정들이 내 생각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내 감정을 수시로 요동하게 만들고 그 결과 내 영혼이 나약해지고 내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자 목사님이셨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순간순간 어떤 이유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라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도 우리처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큰 복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려움을 떨치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들여다볼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도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장자가 되고 싶어서 엄마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을 거고 삼촌 라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태어나서 보니까요, 내가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됐는데 아니 이런 장자에게만 복을 준다는 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 축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 축복을 받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나는 동생이라서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형 에서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었지만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그 장자권을 따내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을 피해 도망을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야곱은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 마음속에 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다시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형에게로 돌아가는 길, 아내와 자식들을 다 먼저 형에게로 보내놓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실 때까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놔드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망할 때 꿈속에서 당신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를 이룰 것이라 주님 내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밤새 주님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야곱은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께 정말 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야곱이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 도망치거나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직면하다. 여러분, 두려움을 직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어려서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돈 때문에 고통받으며 자란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난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 난 돈 따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숨기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또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고 가난한 거를 두려워하면서도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40, 50 먹은 어른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있는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직면해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게 돈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힘들고 가난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요,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어떨 때는 휴학을 하면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서울에서 사역을 하느라고 집을 구해야 됐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하는 월세방을 얻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이 결혼하는데 월세 1,0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방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결혼시키시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은 주일날만 이렇게 파트로 사역하면서 평일에는 회사에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데 왜 목사 안수도 안 받고 일을 하러 다니시냐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살면서요,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돈 없이 사는 게 정말 두렵고 불안했는데요, 평생을 가난하게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서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교회에 전적으로 내 삶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대로 목회할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1년 전에 돌연 사역을 그만두고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대리운전 3개월 하면서요. 험한 꼴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미 벌써 올해로 회사 다닌 지가 이제 3년째가 됩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제가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을 통해서 이 선택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돈에 대한 두려움에 저는 직면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3년차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만약 나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우시다면 먼저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용기를 내서 그걸 이뤄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취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쟁취해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난 성경의 인물을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악녀 이세벨이 저 엘리야의 목을 내게 가져와라, 그 말을 듣고는 덜컥 겁이 나서 그만 광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죽을랍니다, 이렇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다시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엘리야는요, 아합과 아세라 손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노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아직 그가 혼자가 아님을, 그의 편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였을 때 마치 좁은 터널 안을 지나는 것처럼, 깜깜한 동굴 안에 있는 것처럼 시야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성도분들을 이 시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찾아가면요, 내 손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 마음을 열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거.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렇게 괴롭고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다라는 거. 다들 나처럼, 아니 어떤 분들은 나보다 더 그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가 주는 힘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 두려움이 닥쳐올 때,
나 혼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실 때 나와 함께 내 손 붙들고 기도해 줄 내 편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대명교회 신앙공동체 내 옆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의지하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두려움을 떨치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분명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직면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져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내 곁에 있음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그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제 두려운 마음 모두 떨쳐버리시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